처음에 출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을 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러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거듭거듭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기 일쑤였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40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찌들었었습니다. 또 이어서 왕조 시대를 열었어도 늘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만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 1, 2절에 보니까 바로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인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여기서 뛰노는 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른 그런 축제의 모습으로 뛰노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방 문화의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얻은 소득을 타작마당에서 우상에게 그 소득에 대한 공을 돌리면서 뛰노는 그들을 하나님은 거듭해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막고자 하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술틀에서 포도주 이러한 모든 수확들을 막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동인하게 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소득과 산물이 없어야 그들이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거나 저 아수르에 끌려가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북왕국 10지파에 대표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면서 에브라임이 유다 애굽에 다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가서는 더러운 음식, 즉 우리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을 강제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하여 드리는 전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이것을 받기를 꺼려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건한 제물들이 아니라 더러운 제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그런 제물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물로 받으실 때 거부하는 마음이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대 절기 곧 명절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하나님께 몸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절기들에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 앞에 앞으로 좋은 날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여 갈지라도 거기서도 그들은 박대받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재산이 거주처가 찔레와 가시덩굴로 못쓰게 될 것입니다. 멸망한 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부지런히도 보내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노아의 때와 같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십, 100여 년에 걸쳐서 그를 조롱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볼 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께 감동되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저렇게 미쳤다고 일축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에 절어서 살기에 그들의 판단이 그릇될 수밖에 없는 거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폄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진단하시는 이 내용들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백성들은 기브아 시대의 백성들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 백성들은 사사기의 마지막 대목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이 사사들과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러한 13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들을 요약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참혹한 사건이 기브아 시대의 사건인데요. 자, 그때의 이 극심한 타락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과 방불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잔인한 인간성은 치를 떨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한껏 높은 기대감으로 기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성민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으로 크게 기대하시며 기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황막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였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했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의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자신들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때에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방 풍습에 너무도 속수무책으로 말려 들어갔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10지파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고 강성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요. 그래서 10지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에서 북왕국을 대표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장서서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따라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잉태하지 못하게,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까지 선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막아야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요 그들은 타국에서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차없는 심판의 말씀을 거듭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듯이 그들은 도무지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이들이 결국은 심판받아 심판을 받음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이 길 외에 지금 다른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선택은
단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매를 맞아 돌이키든지 처음부터 순종하든지 이 두 길 외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이 마음과 이 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